약 100년 전까지는 신학이 신앙의 신여였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부역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을지, 신학이 그 좋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신앙적 노예화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불과 100년 전까지. 그런데 변화가 있어요. 창세기 내용이 어디서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쓰인다. 그건 이제 여호와 문서라고 부릅니다. 어디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만 쓰인다. 이건 하나님 문서라고. 또 어디는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건 이제 제사장 문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세분화된 게 이제 편집 비평이니 자료 비평이니 또는 문서 비평이니 양식 비평이니 이런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고도의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100년도 안 됐어요. 성경을 객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고등비평을 하냐? 아닙니다. 신대원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이제 신대원 위에 가면은 THM 코스가 있는데 성서 신학을 할 때만 이것을 조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박사과정을 들어가든지 조직 신학을 하거나 실천 신학을 하거나 이런 것을 공부를 아무리 하고 박사를 아무리 받아도 이 고등비평이 무엇인지, 양식 비평이 무엇인지, 편집 비평이 무엇인지, 자료 비평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무엘 열왕기 이런 거 전부 그냥 역사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아닌데 학문적인 연구들이 그렇게 100년 전부터 발전해서 성경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고고학적인 연구입니다. 성서 고고학이란 말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쓰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성서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고고학은 신앙의 신여로서 작동을 하죠. 윌리엄 올브라이트라는 미국 고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칠레 출신인데 고고학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겠다. 이것을 시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올브라이트 학파라고 있어서 이제 그 뒤에 존 브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의 고고학 교수인데 이런 분들이 성경의 역사성을 고고학을 통해서 증명하겠다라고 시도합니다. 이게 애초에 시작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에게 오류가 없어로 시작된 고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견광부회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이 우기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니까. 성서고고학이 발전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1900년대 초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1900년대 초에는 지금 팔레스틴 지역은 팔레스틴 주민들 거였죠. 그런데 이때부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 돈 있는 권력이 있는 유태계 출신의 유럽인들, 영국과 미국인들 축을 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찰턴 헤스턴 했던 10개, 또 엑소더스, 폴 뉴먼이 주연했던 그게 1960년대쯤 나왔을 겁니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잃어버린 성교의 추적자들, 레이더스라고. 인디아나 존스 하시면 기억하시죠? 그것이 다 그런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배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영국의 유대계 부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올브라이트가 발굴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48년에 점령을 하고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1960년대 후반쯤에 6.1 전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아랍계가 이스라엘을 추방을 하려고 싸우지만 불과 6일 만에 박살이 나죠. 그 고고학 발굴들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에 맞게 자꾸 해석하고 억지를 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를 하려면 연구가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때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세를 장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약속의 땅을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승리감에 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학문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오픈을 딱 해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100% 성경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학문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고학적 열정, 신앙적 열정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파헤쳐 보니 올브라이트가 주장했던 것, 이런 것들이 억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뒷받침하는 기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연대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계속 발전을 하죠. 1970년대, 80년대 되면서 1967년 6.1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성서 고고학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브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의 고고학 교수를 하면서 계속 우기고 있죠. 그래서 이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은 저도 가지고 있고 읽었는데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은 이 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고학적 진실을 말한 게 아니고 고고학이 성서학에 복종하는 그 결과물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이 유명한 책이에요. 텔아비브 대학의 핑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학자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 세력들이 1970년대 등장을 하면서 성서 고고학이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팔레스틴 고고학 또는 근동 고고학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성서 고고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한다. 성서 고고학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거의 쓰지 않아요. 이 핑켈스타인이 뉴욕타임즈에 2000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서는 고고학 시험에서 낙제점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가지고 고고학을 증명해낸다는 것은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왕국이 있었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부 자세히 책으로 나오고 논문으로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핑켈스타인이 발굴된 성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다윗 왕국은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움은 없었고 엄청난 대제국이 아니었다. 이걸 왜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냐, 이런 신학자들도 있죠. 목사는 자기가 아는 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인간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류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다윗 왕이 실제로는 이만한 왕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한 왕국의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포로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조국을 재건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팩트에 기반한 기록은 아니죠. 그건 인간의 기록이에요. 오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스가랴 11장 4절을 봐라, 이 꿈을 꿨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는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시대에 어려운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2500년이 지난 한국에 제가 꿈을 꾼 겁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오류 있는 상황적인 기록을 2500년 뒤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임명받는다고 뛰어다니는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꿈속에. 평생에 저는 목소리만 듣는 꿈은 지금까지 꿔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한 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인간의 오류 많은 기록이.
의도를 가진 기록이, 다윗 왕국이 거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고 가장과 일종의 피켈스테인 같은 경우는 프로파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진 프로파간다적인 기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우물을 팠다 안 팠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아니다. 이 역사서의 내용은 원래도 예언서에 속했다. 이게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라우젠의 그런 문서가들을 기점으로 해서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고등비평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그것들이 명확하게 증명이 됐다.